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가장 혼란스럽고 또 극적이었던 시대죠. 바로 사사기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과거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리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 몸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어둡고 격동적인 시기로 빠져들어야만 했을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표류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를 이은 다음 세대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설프게 남겨진 과업이 결국 거대한 영적 공백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랑 사사 시대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다릅니다. 통일성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열과 타협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가나안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그 작은 실패가 결국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독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바로 이 결정, 이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될 고통스러운 패턴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사사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는 정말 잔혹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죄의 순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죠. 너무 힘드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줄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 네 단계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고리를 잠시나마 끊어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정의 판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영웅, 구원자였던 거죠. 자, 그럼 이 구원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들은 정말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어요. 좋았죠? 근데 그가 죽자마자 거짓말처럼 그 끔찍한 패턴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나타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영화 같아집니다. 이번 구원자는 에훗인데 그의 특징이 뭐였냐면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보통 경비병들은 오른쪽 허리에 칼이 있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에훗은 일부러 오른쪽 허벅지에 양날 단검을 숨긴 거죠. 아무도 예상 못하게. 그러고는 비만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에글론 왕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에훗의 이 대담한 암살 작전은 성공했고 무려 8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거의 두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 긴 평화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순환은 또다시 시작됐죠. 이번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아주 잔혹한 군대 사령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바락이 좀 주저해요.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하죠. 드보라는 알겠다고 같이 가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을 남기죠. 당신의 주저함 때문에 이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고요. 이 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갔는데 다른 지파들은 우리 배가 중요해, 우리 양떼가 중요해 하면서 그냥 뒤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완전 분열된 상태였죠. 결국 전투에서 시스라는 대패하고 혼자 도망칩니다. 그러다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장막으로 숨어들죠.
야엘은 그를 안심시키고 우유까지 주면서 재웁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와서 그의 관자노이를 꿰뚫어 버리죠. 이렇게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잔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사시대는 무려 35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50년. 이 고통스러운 순환이 3세기 반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결국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중심을 잡아줄 리더가 없으니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끔찍한 순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올바른 기준, 올바른 리더십이 없을 때 한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자들의 이야기로 갈수록 이 혼란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 끝없이 반복되는 죄와 구원의 고리를 과연 무엇이 영원히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음 장, 왕을 요구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